아멘 안 하시네. 자,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해친 자가 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도록 안전지대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그 도피성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재판을 받아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요,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누구도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 중에 과실로 이제 뭐 정당방위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을 해친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이 보호를 받도록 그런 안전지대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이제 억울한 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이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6군데로 지정해 가지고 그 6군데에 그런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요 구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왜요? 예수님은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도피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히게 돼요. 구원의 문. 지금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부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문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주가 열려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돼요. 근데 뭐예요? 방주가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심판의 때죠. 그래서 방주 문이 닫히게 되고 홍수 심판이 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세 때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 여성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 이제 그 장로 한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형 선고. 지금은 사형 선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 사형 집행 10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짧은 기간에 그 교도관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사형 선고 받을 10분 남았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오늘 구원의 기회다. 이 장로님이요 많은 사형수들을 구원시켰어요. 그 사형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10분 타임에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한 번 안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의의 종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덧빛이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짓의 압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불의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왔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첨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들이 득세합니다. 이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8절에요. 나왔잖아요. 비열한 자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골곳에서 날뛰는 시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게 바로 뭡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라다. 그렇죠? 교만하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실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정직, 진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여러분은 거짓 편에 서지 말고 진실 편에, 정직 편에 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 세상에는 절대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은 뭔가 안전하겠지. 그래가지고 막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일순간에 막 알거지가 되고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빚져가지고 사모님하고 이혼했어. 그럼 보면서 목사들도 돈의 노예가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다.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돈의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돈이 나를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돈에 끌려가면 그 노예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 거기다가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보세요. 이 회사에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하면은 뭔가 벌겠지. 깡통 기업이에요. 유령 기업이에요. 거기에 속아가지고는 그 퇴직금을 거기다 몰아넣고 어떤 군 장성은 군대 생활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거기다 넣는데 일순간에 뭐 5,600억인가요? 사기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받았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벌어놓은 돈을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뭔가 안전하겠지.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던가요? 거짓 세상인데
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렇죠? 희망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근데요, 그 환상 같은 그 꿈이, 희망상이 6개월 에너지래요.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뭐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게 6개월 에너지래요. 6개월이 딱 되면요, 고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할 때 이제 아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비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또 애 낳으면 막 애가 이뻐가지고는요. 그러면 뭐 술도 안 먹고 집에 와. 애 봐야 되니까. 꿍 하면서 막 그냥. 그러다 또 에너지가 막 쏟아 올라. 그 얘기가 내 인생의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또 막 하면 또 갈등 와. 막 부부간에 금이 가. 그러면 또 이제 아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그러면 또 좀 에너지가 올라와. 그럼 또 갈등이야. 갈등이 다른 것도 아니야. 성격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것도 고비 오면 또 자녀가 또 결혼을 해. 그게 인생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에 안전한 지대가 있는가요? 그 희망사항이 희망 고문이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 여기 잘해주고 하면은 뭐 조금 변화되고 그런가요? 희망 고문이에요. 문명이 발달하면 걱정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럼 문명이 발달했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지던가요? 곳곳에 영적 문제, 정신병, 중독에 빠지고 여기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질병들. 옛날에 건강검진, 엑스레이, CT 있기 전에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막 놀다가 막 즐겁게 살다가 아프면요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요즘은 다 들여다보잖아. 다. MRA, 엑스레이, CT 다 들여다보잖아요. 아산병원의 그 이시영 박사입니까? 그분이 그래요. 70대 넘으면 CT 찍지 말아요. MRI도 찍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암이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프면 요즘 무통주사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시대는요,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제2의 코로나가 또 옵니다. 좀 뭐 대만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좀 폐렴으로 죽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바이러스 시대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는 공간에 이런 바이러스 떠다니는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지위, 인맥 등이 어느 정도 힘이 되어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한계입니다. 잠시뿐이죠. 이런 것들이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자들 많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그래서 저 소돔 땅을 보니까 비옥한 땅이라. 내가 저기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배고프지 않고. 저 소돔 땅에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긴 하겠다.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해 갔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 성적으로 타락한 땅.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땅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안전지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한 지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지. 이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 품 안에 딱 품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들은 높은 바위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 새끼를 키웁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새끼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큰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지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오늘 시편 12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야. 이 다윗의 고백을 보라니.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로다. 시편 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큰 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때에 골리앗을 꺾고 이 사울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상대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중무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매하고 돌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5개도 아니야. 돌 하나 장전해가지고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너야, 오늘부터 군대 장관해. 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요. 100번 전쟁은 100번 이기는 거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문을 향해서 탁 들어오는데요. 백성들이 좌우편에 서서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그러니까 누구를 높였어요? 사울왕보다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느끼죠. 이러다가 내가 왕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저 다윗이 저렇게 백성에게 인기가 좋은데, 저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내 왕자를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요,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은 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걸 주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든지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기쁘고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왕이요, 늘 정사에는 관심이 없어.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단이 틈타게 돼요. 몇 번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고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몇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도무지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사울왕을 피신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좁잖아요.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다니까요. 그 골리앗 고향인 블레셋 가드에 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니냐? 죽이려고 가겠죠. 거기서 이제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병 막 그런 흉내를 낸 거죠.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돌았네. 얼마나 인본주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잠깐 하나님을 좀 멀리한 것 같아요. 저 골리앗 고향인 가드에 내가 가면 좀 안전한 지대가 되겠지. 인본주의죠. 거기서 막 미친 채 하면서요. 정신병자가 막 그렇게 노릇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죠. 여기에도 안전한 지대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안전한 지대겠지. 왕이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냈다니까요.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을 온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맨발로 도망을 했어요. 다윗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저 삼성 회장은 거기가 안전지대고 평안할 줄 아세요? 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그걸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로다. 나의 피난처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전한 지대는 오직 여호와라는 거.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키시나이다. 시편 91편 5절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한 지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확실한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요 안전한 지대라는 거죠. 오늘 8절에도 이 6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완전한 보장, 보증, 수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거짓된 세상,
정말 비열함이 뭐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보장,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사람도 만나보면요, 내가 죽자 살기로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결국은 배신합니다. 사람도요, 절친이라는 거 없어요.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나를 무너뜨릴 말일 수 있고, 또 사기꾼들 보면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막 속이 하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면 안전자산이야. 야, 너 그거 돈 부풀려야지. 여기다 투자해봐.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왜 빠진 들어갑니까? 사기꾼들이 뭐 그냥 속이면서 투자하게 하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막 뜨고 있어. 투자하면 뭐 엄청나게 뭐 주식이 올라.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절친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절친은 예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종에게서 뛰어나 친구가 되리니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세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것도 뭡니까?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말은요, 변개치 않습니다. 사람 말은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워 담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매우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항상 내 입에 있으며 항상 내 마음에 있게 해야 된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했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 그럼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야 되겠죠. 세 가지로 검증해야 됩니다. 객관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이걸 고집해. 그럼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객관성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나는 이쪽을 고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 생각이 틀린 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 생각을 고집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성경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세 번째, 어떻게 검증해야 돼요? 복음이 맞는가? 내 생각이 복음이 맞는가?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그죠?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세 가지 기준. 내 생각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 악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 맞는 것인지. 말씀은 악한 세대에서 성도를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보증이요 안전한 지대.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라. 오늘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칠 때.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칠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럼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존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자가 누굽니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움이 되던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부터 영원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업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야 돼요. 투자도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세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해 보세요. 정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정말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237 5천 종족,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해 보세요. 정말 서밋 렘넌트 키우는 일에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서밋 렘넌트 키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내가 투자했다. 최고의 투자처라니까요.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장 안전한 자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 그런 경제인 나오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복을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요 바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결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